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본질 회복의 기회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를 본질 회복의 기회로. 여러분, 위기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만날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가 기적의 출발점이 된 예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위기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위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를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위기는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온전히 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본질을 확실히 붙잡을 수만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만났다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진정 믿어졌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언제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언제나 관용을. 이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인 것은 진리일진데 언제나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본질적인 것은 진리가 아닐진데 좀 더 우리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본질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 갖고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느헤미야는 민족 부흥, 민족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 극복하고서 이제는 성 건축이 중반쯤 이루어졌을 때에 그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성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에 불신과 반목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서로가 나누어지고 믿지 못하고 궁핍한 삶을 이루어 서로 원망하게 된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성상지를 주저하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문제가 거쳐지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내부적인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내 마음 문이 열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내부의 위기를 도리어 본질 회복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가정들,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진정 좋은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 순간 본질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본질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다는 이 아람어 말라크에서 온 단어, 이 단어는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 consult with myself,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I took counsel with myself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과 상담하고 의논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과 상담하고 의논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크게 노하였으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노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노한 것이 아니라 크게 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 깊이 생각하고 이 말과 앞에 나와 있는 크게 노하였다 이 말은 전혀 상반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분히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의 감정 표현은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내보이는 잘못된 반응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분노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 좌절감과 자기 중심적인 속성에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불안정한 좌절감은 주로 혼란스럽고 죄악된 영혼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노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노를 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장하고 있는 모습,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 이것을 성경은 더 질시 반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장하고 묻어두면서 잊게 노력하는 것, 이것이 더 위험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있는 분노는 본인의 정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왜곡시키고 사례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분노했다는 사실에 우리 또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 느헤미야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온 나라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성을 쌓는 것을 그런 의미로 바라보았던 느헤미야에게 지금 성벽 쌓는 것을 중단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한 형제자매가 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백성들 간에 분란과 질시반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고 빚을 지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과 포도원까지 다 팔았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자와 귀족의 자식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갖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종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은 똑같은 민족이 아니란 말입니까? 왜 우리만 혹사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흉년의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요. 경제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에 알람이 떴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한 민족, 이 공동체 의식에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기에 같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역하면서 헌신하는 동안 왜 귀족들은, 왜 저 관리들은 고리도 대금업자가 되어서 이자를 착취하고 있는가 반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한 민족임에도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자식까지도 종으로 빼앗기는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심한 모멸감,
심한 박탈감까지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가 되기도 부족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우리끼리 질시 밥 먹겠어? 우리 형제 자매를 왜 도로 팔고자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을 제 아무리 멋지게 쌓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본질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을 쌓아서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분노할 일들에 쌓여 있습니다. 행복하고자 버는 돈이 정작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깨뜨려버리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분노로 끝나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분노를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교사로, 안내로, 찬양으로, 식당 봉사로, 청소 봉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까? 교회 본질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고 있다면 우리의 직분도 교회에서의 헌신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위기의 바로 그 순간에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온전히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나라 민족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지금 정말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 자신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이 민족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서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 사랑의 뜰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질을 다시 온전히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본질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온전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세우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온 회중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네가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 것, 자기 가족 등에 대한 이해관계에 민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뭐라고 안 해도 내 가족 건드리면, 내 것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들 부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흉년도 들고 성 쌓는 일에 나가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니까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니까 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담보를 잡을 뿐만 아니라 없을 때는 자식까지 노예로 삼아가며 챙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같은 민족이면서도 귀족들과 관리들은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고리대금업이라 하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반란까지 일으킨 정도가 된 겁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에게 이자도 받지 말고 7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 새롭게 새로워지면서 백성들은 회개하고 잘못 취하였던 것들을 돌려주는 등 하나 둘씩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장애인 보호시설에 돕는 손길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의 부담을 나누려 하지 않고 희생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다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무작정 세상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저와 이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약속하신 놀란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순간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성경 진리입니다. 사탄 마귀만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진데 우리 모두는 돌이켜서 갈등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진정 온전히 서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왕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왕은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저질렀던 사람. 어찌 보면 사악한 사람이라 볼 수도 있어요. 겉만 선한 왕이었지 정말로 나쁜 왕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금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할 때 다윗은 왕좌에서 내려와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회로 삼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셨던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붙잡았을 때 그는 다시금 사명을 이룰 기회를 허락받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갈등이 올 때 여러분의 행동 원칙은 무엇입니까? 본능에 따라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온전히 세울 기회를 삼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애쓰십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갈등과 나눔 그리고 방황의 순간에 본능대로 따라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느헤미야처럼 본질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적 있으세요? 위기와 어려움일 때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으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원칙을 다시금 세워 나가야 할 때니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을 다시금 세우고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때 다시금 역동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뭐 대단한 존재같이 느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았던 손을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인생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심령 속에 온전히 다시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최선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등과 고난이 올 때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었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끼에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백성들도 있었고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총독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짐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10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학자들 말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신하로서 받은 월급과 사유재산까지 통틀어서 백성들을 온전히 섬겼을 것이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우리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리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으로 높임받게 될 줄 내가 믿노라. 진정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자 그는 애쓰고 힘썼던 겁니다. 그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다른 모든 것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나큰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은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겠다는 그러한 열정은 없으십니까? 허락하신 사업체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사업처럼 만들겠다는 그런 열정과 꿈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펼치실 미래를 열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는 헌신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꿈에서 나온다는 사실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껏 살아왔노라.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노라. 너희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20살 때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는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많은 시를 지어서 선포했습니다. 그 시가 당시 영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청년은 좋은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만 시험에 들었어요. 세상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고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그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여인이 두툼한 시집을 꺼내더니 이 시에서 아느냐 묻습니다. 봤더니 자기가 지은 시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청년이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여인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신앙과는 거리가 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시를 읽는 순간 그녀의 삶에 찾아온 변화, 받은 감동, 자기 인생의 방향 완전히 종결시켜 주었다. 그녀는 그러면서 이 시를 감격하며 읽어내려갑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로버트 로빈슨은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도장을 쳐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로버트 로빈슨은 찬송지를 읽어준 그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수년 전에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다시금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장 보게 되면 복의 근원 강림하라는 찬송 우리가 잘 알죠. 이 찬송은 새로 바뀐 찬송에도 똑같이 28장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을 보게 되면 좌측에 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볼 때마다 좌측은 작사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측은 작곡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이 찬송을 다시금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진 시련과 어려움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 내면이 그 시련과 어려움 갈등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느냐는 것. 그 환난, 근심, 걱정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쓰러지는 건 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다시금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던 중에 23장 15절 말씀이 제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다니다가 생기면 너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한데 그 생명을 인도해 놓고서 오히려 그를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 이대상 목사였어요. 성도를 향해서 말로는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되뇌고 있었지만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어느덧 식어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무감각해진 내 모습 바라보게 되었어요. 목회가 마치 직업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변해야 될 사람, 바로 저 이대성 목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찾아보게 하셨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다시 보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자였어요. 선지자 노릇을 한 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찌 보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외쳤던 사꾼 목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저에게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다시금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저 이대성 목사로 하여금 사꾼 목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금비강속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외식과 형식으로 치장한 신앙의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시고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 이제 그만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본질 회복의 기회로 삼았던 느헤미야처럼 위기가 초래했던 모든 원인들을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데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본질을 생각하고 말씀을 온전히 세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위기를 본질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